자, 무당의 고민 타파 한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몸주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용암무당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몸주신의 특징을 아는 것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미치는 것, great, 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스tip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암무당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몸주신의 특징을 아는 겁니다. 자, 몸주신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몸주신이 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몸주신은 총 7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몸주신들은 서로 상호 공생적 병립신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서로 노타치. 하늘에서 하는 일을 산에서 타치하지 않고 산에서 하는 일을 하늘에서 침범하지 않는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각각의 직능을 발휘하되 그 직능을 서로가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위에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양립, 서로 똑같은 자격을 갖춘 신이 서로 병립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 공생적 병립신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주신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산맞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 산을 돈다. 그래서 삼산 돌기라는 것을 제가 2006년에 발표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산을 돌면서 인사하고 올 것이 아니라 산을 제대로 돌아서 뭘 해야 된다? 신명받기를 해야 된다. 신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명칭을 아는 것이고요. 신의 명칭을 알아야 돼요. 왜 신의 명칭을 알아야 되냐? 개똥이 새똥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A라는 신은 A라는 신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야 그 신이 응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름이 장순범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장순뻥 그러면 좋겠어요? 싫어하죠.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이뭐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이개똥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 비근한 예로요. 자 나이 있는 분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뒤에서 아줌마 하면요 우리가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이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네 하고 생각하면 다시 가시던 길을 가겠죠. 그런데 또 어떤 애가 또 아줌마 하고 또 불렀어요. 이제 그 뒤를 돌아볼까요? 안 볼까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알기 때문이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군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신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애동 때는 괜찮아요. 한 3년, 4년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이 3년, 4년 지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으면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산산돌기의 가장 핵심이죠. 두 번째는요, 신의 계율을 아는 겁니다. 이 신이 왜 왔냐 이거죠. 그 신이 왜 왔고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즉 계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산산돌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2006년도에 논문을 그렇게 발표했죠. 그때부터 한국의 많은 제자분들이 산산돌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산 도는 거 그냥 단순하게 휙 한 바퀴 돌고 인사하고 나 내리고 갑니다 이러고 보고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괜히 돈 들여서 산에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의 명칭이고요. 예, 이것은 신의 명령이죠. 명령이고 이게 명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오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몸주신을 아는 거고요. 이거 몸주신을 아는 것이 바로 명칭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명칭과 계율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 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제자분들이요. 큰 이름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을 모신다거나 남들이 다 알만한 신을 모시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스투픽 버려야 됩니다. 내 신은 나한테 오는 신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제자마다 오시는 신이 다 달라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이건 뭐 실제 예입니다만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리고 내가 살던 곳도 뭐 대충 뭐 내륙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임경업 장군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은요, 내가 나하고 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서해바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임경업 장군이 왔다고 합니다. 용장군. 말이 잘못됐죠. 물론 용장군이 오실 수 있어요. 뭐 동해바다나 뭐 이런 남해바다 쪽으로. 용장군이 오실 수 있는데 그 용장군이 임경업 장군이 왔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또 재미난 얘기지만 부산에서 고향이고 부산 사람인 어떤 제자가 자기는 최영 장군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잘못 신을 받는 거예요. 왜일까요? 최영 장군이요. 살아생전에 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최영 장군하고 부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최영 장군이 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혹시 최 씨였다면 뭐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런 분이 왔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바로 한국 무교에 대한 신격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생긴 건데요. 상호 공색적 병립신간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가 없어질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뭐 원신이 와가지고 높은 신이 왔다. 너는 뭐 조상신이 왔으니까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무교에 대한 신관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죠. 스투피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원신 자꾸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원신이 안 왔나 봐요. 도대체 원신이 뭐죠? 원신이 뭡니까? 저도 잘 몰라요. 원신이 뭐예요? 원신이 도대체가. 자, 근데 그 의미상으로 생각해보면 원신이라는 건 자연신을 의미합니다. 즉 범침적 신격을 의미합니다. 민속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범침적 신격 또는 그 원신 또는 자연신은 뭐냐면 하늘신, 그 다음에 산신, 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이 안 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스투핏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는 원신이 왔으니까 뭐 위대한 신이 왔다. 천만에이션. 우리 제자들은요. 누구나 원신이 옵니다. 누구나 자연신이 와요. 하늘의 신이 오고요. 산의 신이 오고요. 다 옵니다. 그래서 몸주신이 몇 분이요? 7분이 최선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주신의 특징을 알아야 용왕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용왕무당이 되기 위해서 몸주신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산을 돌 때 그 특징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죠. 우리가 나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나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압니까? 나보다 내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이나
내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더 잘 알듯이 산에 가서 이 신의 명칭, 신의 계율을 받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부모 또는 신선생님들이 이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그 신명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오시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해서 부드리만신 뭐 이렇게 별명을 쳤습니다. 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고 해서 찌리릭만신 뭐 이렇게 별명을 짓죠. 또 신이 오면 자꾸 머리털을 막 이렇게 만져요. 뽑거나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 짓게 머터리만신 뭐 이렇게 졌습니다. 또 그 어떤 제자는 또 신이 오면 그 대신 할머니가 꼭 꼬쟁이 아시죠? 꼬쟁이 여자분들 왜 치마 입는 그 속꼬쟁이 꼭 꼬쟁이를 입고 온다 해서 제가 꼬쟁이 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별칭적으로 할 때 그건 뭐냐? 바로 그 제자의 오신 신명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점사를 보거나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남의 신명을 자꾸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제자는 원신이 왔는데 선생님 저는 왜 원신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또 욕쟁이 할머니가 왔는데 나는 욕을 섞어가면서 점사를 보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신명의 어떤 특징을 무시하고 내가 점잖게 점을 본다든지 점잖게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죠? 본인한테 오신 몸주신이 가장 싫어하겠죠. 이렇게 몸주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용화무당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무당의 고민 타파 한방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